세상에 들어가 예수를 배우려되 내가 네게 된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수고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물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리라 하신대. 주님, 이 시간을 주님의 성령의 손에 맡깁니다. 이 부족한 제 입술을 붙드시고 귀를 부으셔서 왕이신 주님을 증거하기는 힘이 부족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걸 우리에게 사는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으로 귀를 여셔서 들을 수 있는 눈이 하나에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 전에 기도할 때는 제가 부족할 때 기도해요. 준비가 될 때고 좀 모자라고 부족할 때는 제가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하기 전에 기도하면 준비가 덜 됐구나 저 친구가,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8주 동안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가지고 매주간 우리 말씀을 참고해 왔습니다.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다 하는 그 말씀에는 벗어나 있지만은 나는 왕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또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이었지만은 그분은 왕이십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왕이시오, 또 자기 백성에게 온 왕이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하는 우리들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시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왕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 감각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우리가 왕조 시대에 살았더라면은 왕의 근세가 어떠하며 왕이 어떤지를 잘 알 텐데, 우리는 왕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을 주로 보고 살고 대통령을 감각하고 살기 때문에 왕에 대한 그 권세나 왕의 위엄이나 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역사적으로 왕이 이런 자들이라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고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왕에 대한 것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 왕들은 절대적인 권력이었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죠. 그러나 오늘날 대통령은 그러한 권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러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도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상당하죠, 그죠? 대통령보다 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대통령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깔보기도 합니다. 좋은 왕 대통령에게는 칭찬을 하고 또 높임을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그럴 때 왕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왕,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왕.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쭉 행하시다가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분이 스스로 왕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출애굽을 시키고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고 마실 물이 있었고
그리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더라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신학적으로 얘기를 이스라엘은 신정정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이끄시고 왕이 되셔서 이끄시고 정치하는 신정정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쭉 왔는데 하나님을 자꾸 반대하고 말을 안 듣고 깃길로 빠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살면서 주위에 많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 다 왕들이 있어가지고 왕이 자기들 위해서 나가서 전쟁도 하고 싸우고 하는 거 보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하니까 너무 무서워. 그리고 너무 엄하고 그리고 거짓이 없고 정직하신 분이시라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하게 된 겁니다. 계속 오다가 우리 사사기를 지나고 선지자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이제 왕을 세워주시오. 하나님 왕 말고 우리에게 이제 왕을 세워주시오 하고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픈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세우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나를 하여금 저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저들이 내가 왕이 되는 걸 싫어해서 사람으로 왕을 뽑아라 하는 것이다. 저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내가 너에게 명할 테니까 사람에게 왕을 세우도록 하자.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도록 하자. 그러나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알려알켜라. 왕이 어떤가를 왕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떠한 자인지 저들에게 그 왕의 제도를 알려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가서 왕의 제도를 가르칩니다.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아들들을 취해서 전쟁터로 내보내고 군인으로 사용해서 죽일 수도 있다. 너희 아들들을 다 몰아내서 군대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 네가 네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지라도 다 끄집어내어서 군사로 삼을 것이다. 그게 왕의 권한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딸들도 다 차출해서 음식 만드는 거, 쓰레기 청소하는 거, 뭐 하는 것들 다 시킬 것이고 말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왕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왕의 제도가 그러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돈을 세금을 내야 한다. 11조를 내야 되고 헌금을 내야 되고 헌물을 내야 되고 나라에서 이게 필요하다 하면 너희들이 돈을 내야 된다. 그 돈을 왕은 마음대로 거둘 수 있다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왕의 종이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왕은 너희들을 종으로 너희 백성을 종으로 설 수 있다. 이것이 왕의 제도다 하고 알려줬습니다. 그래도 좋으냐? 그래도 우리가 좋습니다 라고 그들은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은 왕을 삼자 해서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왕을 삼는 겁니다. 사울의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니까 이 백성들이 좋아서 만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뒤로 물러서시고 사울을 왕을 세워서 사울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을 치게끔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어 봐라. 나는 대답 안 할 것이다. 너희 왕에게 부르짖고 너희 왕에게 해달라 그러고 하라. 나는 너희들이 부르짖고 응답을 달라 그래도 나는 대답하지 않을 거다. 왜?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돌아보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그가 준수하고 겸손하고 베냐민 조그마한 지파의 어린 사람이라 하나님이 세웠는데 점점 교만해지고 자기 뜻이 드러나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모든 것들을 다 쳐서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라고 했지만은 그가 짐승을 죽이지 않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가
선지자에게 혼이 나고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씀이 뭐죠? 하나님은 제사를 하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네가 불순종하였으므로 네가 왕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의 왕이 될 것이다 하여 사울은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죠. 그 다윗에게 갔으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쭉 인도에 오다가 남북 왕국을 통일 왕국을 만들고 한 나라로 잘 오다가 다윗이 거칭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주고 그랬는데도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건 여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식들을 불가운데로 보내서 태워 죽이기도 하고 제사를 지낸다고 너무 안 좋은 일을 하니까 궁극적으로 그런 나라가 깨져버렸습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에 짓밟히고 포로가 되어서 가고 나라가 깨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왕들이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왕들이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어서 그 왕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왔지만은 좋은 왕들보다는 나쁜 왕들이 더 많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깨어지고 없어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로 말미암아 신약 구약 시대는 끝이 나버리고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선지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항상 말씀해 오셨는데 선지자가 없어짐으로 이들은 암흑 선지가 되어서 선지자를 보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들어보면서 우리에게 태양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있다고 그랬는데 선지자들이 없어짐으로써 너무나 어려운 암흑기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태양이 뜨지 않고 암흑기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들이 소변에 좋은 대로 막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갔다가 온 자들이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난 것들이 바리시움이라는 운동인데 그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 망한 것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렇다.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자폰이 되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버렸다. 그래서 우리라도 이것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 아주 엄청난 운동을 벌인 것이 바리새인 운동이었던 겁니다. 우리라도 지켜나가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다 하고 지켜오면서 그렇게 율법을 여러 종류로 만들고 해석을 하면서 지켜왔던 겁니다. 어느 날 하루는 천사가 정혼한 여자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 깜짝 놀랐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아들을 예수로 하라.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처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1장 1절 제일 안 읽는 부분 중에 하나. 그래서 1장 1절은 읽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족보를 쭉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 뭐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 아들을 바치는 테스트를 성공하고 네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으니 나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인간들이 만민이 구원을 얻는 그 복을 얻는 것으로 하리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나오는 영원한 왕의 자리를 다윗으로 얘기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또한 이제 이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은 예수라 이름하라. 그가 저를 백성의 구원할 분이요 만인을 구원할 분이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천사가 얘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은을 입었다 그래야 됩니까? 은혜를 입었다.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계집 중이오니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 아들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줄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 아들을 이스라엘에 주고 또 만민들을 위해서 구원할 자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수긍하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그가 아기를 가졌고 시간이 되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어디다 뒀다 그랬죠? 말구유에 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아기로 왔지만은 그가 누운 곳은 말구유였지만은 그는 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말구유에 누웠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 세상은 그 왕을 받아들이기에는 말구유와 같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이 받아들이시기는 말구유와 같다. 그만큼 크고 엄청난 분이 오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30년 동안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커가면서 자라가면서 10대, 20대 그들이 하는 일들을 다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며 나라가 무엇이며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가를 다 보셨어요. 전부 다 보시고 30세 됐을 때 그가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가서 침례를 받고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보다 6개월 먼저 난 사촌 형인데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때 나에게 나옵니까? 아니다. 이루라. 나에게 침례를 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고 침례를 받고서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고 그때 성령이 그에게 또 오셔서 그의 공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죠.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공적인 생애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조금 나가서 앞에 보면은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셨죠. 동방에서 여러 사람의 박사가 와서 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물어본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유대인이 우리 왕이 나다니 우리 왕이 어디서 났단 말이냐? 그냥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가장 놀란 것이 헤롯 왕이었어요. 뭐라고? 왕이 태어났다고? 큰일 났구나. 이 내 왕자리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왕자리를 잡았는데 가졌는데 왕이 태어났다는 것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를 찾고 경배를 하라. 그리고 와서 나에게도 알려줘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헤롯에게 가지 않게 하고 다른 길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신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피를 흘리시기 위함이요 육체를 찢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그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듯이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정죄받기 전에 빌라도를 만나서 빌라도와 함께 대화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빌라도가 받아서 예수를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네가
네가 알고 하는 소리냐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네. 그래도 네가 왕이냐 하고 물으니까 나중에는 주님 대답하시기를 맞다.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빌라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왕이라면 문제가 다른데.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Not from this cosmos. 이 우주, 이 땅으로부터 나온 것이 내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땅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그냥 있지 않았을 것이다. 공기를 해서 일어났을 것이고 너희들과 싸웠겠지. 그리고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종은 대부분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영적인 나라, 하나님이 계신 영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주로 마태복음에서는 킹덤 오브 갓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고 또 킹덤 오브 헤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고 내가 왕이라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나타내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습니다. 왕을만 싫었고 그리스도라는 소리도 싫었고 그래서 그 예수를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묻어있으라 붙어있으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나와 함께 붙어있으라 까지 얘기한 데까지가 수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7가지 I am을 설명하고 나니까 끝에 와서 빌라도에 의해서 그 법정에서 처벌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시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요. 그가 죽으러 오셨다고 했어요.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 내가 죄값을 치르려고 내가 왔다. 그러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필요하셔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그가 오셨던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다가 아니요 이것은 잠깐 동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기회예요. 우리 육신의 그릇이 깨어지면은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우리의 본분을 찾고 본 향으로 가야 할 텐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가르쳐 준다고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요 다시 부활이 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며 부활이요 생명이 또 나니 나를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죽었다 하더라도 부활할 것이요 내 올 때 나는 모습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영생은 들어갈 것이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나무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지막에 되어서 내 옷을 벗는 날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 우리가 갈 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생명이요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잘 살기 원해서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요 마음입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죠. 많은 사람이 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복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이나 중성 복을 좋아해서 복자들을 이 수를 놓고 새겨서 자는 베개에도 복자를 깔고 새겨놓고 덮는 이불에도 복자요 대문에 나가도 복자요 어디 가도 복자를 막 붙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거꾸로 해서 달아붙여요. 거꾸로 해서 달아놓으면 들어온 목이 나가지 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놓고서 들어온 목이 나가지 마라. 그렇게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시오 해도 사람이 싫어할지라도 복 받으시오 하면 다 좋아하죠. 네, 좋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하고 대꾸도 해주고 호응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하는 것이 복이에요. 네. 영원한 왕이신, 영광의 왕이신 왕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 하는 이 뜻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다윗이 읊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은 복 있는 자들이에요.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요, 복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보내셔서 네가 네 집에든지 들어가면은 그 집을 향하여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너희들이 그 복을 빌면은 그 집이 복받을 합당한 집이면 그 빈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네가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었지만 그 복받을 집이 되지 못하면은 네가 빌은 그 복이 다시 너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남에게 복 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복을 줄 수 있고 남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죠?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소유할 권리도 복을 나눌 권리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서로 복 있는 자들이네요. 한번 보세요. 복 받은 자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자기는 또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인가?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과 복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며 또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은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 대화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분과 교제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가 있어서 복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실 복을 바라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놈의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시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행복하라, 행복할지어다, 행복하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느냐? 너희들은 본래 행복이 없는 자지만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라. 나는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어렵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하라.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거지. 실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믿으라 했고 천사들에게도 이것을 맡기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맡기셨는데 이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를 받고도 믿지 아니하면은 그는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마귀가 갈 수 있는 그 지옥으로 따라 들어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미련한 소리를 듣고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입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열왕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심판주로 이제 오실 때인데 올라가신 그분은 보좌에 앉으시고 영원한 왕이신데 그분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초림은 예수께서 죽으러 오셨지만은 둘째 번에 나타나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행한 대로 상벌이 있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더 볼 것도 없이 그대로 심판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 열왕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통령? 예수 믿지 않으면 끝이에요. 왕들?
대통령 믿지 않아, 예수 믿지 않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왕들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분을 우리가 모셨어요. 이 예수를 우리가 모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께서 자꾸 잡히신다 죽으신다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하고 그냥 걱정이 되고 아주 괴로운 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은 하나님 보좌에 가서 아버지께 얻어서 내가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가 오와서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요 그가 오면은 너희 기쁨이 엄청날 것이다. 너희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와서 성령을 보내주리라 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받고 그들이 기뻐한 것은 주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신 거 보니까 주님이 왕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구나 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셨구나. 또 어떨 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죽기 전에 왕권으로 내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오심으로써 왕이 내 속에 왔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해진 심령, 우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그 속에 성전 삼고 오셔서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 보좌를 다워하는 겁니다.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보좌의 주님이 앉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왕자를 내주셨습니까? 여러분 심령 가장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를 내주셨네요. 거기 예수님이 자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 왕이 한마디 하면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왕이 이러자면 이러고 저러자면 저럽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입성하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보면은 그 나무에 낙이 애미하고 낙이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새끼를 풀어오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새끼를 풀어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으로 오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왕은 나귀를 타고 짐승의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호산나 부르고 왕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배척하고 죽이는 놈 내보내버렸죠.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6장입니까? 9장입니까?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로 말씀하시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하고서 예수의 태어남을 예언했던 겁니다. 그가 어떤 분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영원한 평강의 왕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불편할 게 없잖아요. 불안할 게 없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 복의 근원이신 그분, 모든 능력을 가진 그분이 내 속에 왕으로 와 계시다면은 우리는 평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육신의 생활은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기만하기도 하고 내가 속기도 하고 그러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자는 것은 평강이요
기뻐하라.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는 하나만 생각해도 기쁘지 않아요? 응?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 내가 구원함에 못 이뤘다면 아직도 지옥 생활에서 그냥 하고 있을 것이요. 연결되어지는 지옥 생활. 지금부터 지옥 생활에 대해서 그대로 들어가고는 지옥 생활이 되겠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천국 생활이 되었잖아요. 생활 가운데 속임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해도 이것은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영원한 왕이 계시고 그분이 주님이 오실 때 떠났다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 오실 텐데 우리 그분 만나볼 용기 있으세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 수 있잖아요. 설 수 있잖아요. 주님 만나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뵐 때 우리의 기쁨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해 나가는 것은 부활 후의 믿음, 영생 복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실제로 주인이시지만은 덜 우리가 주인 만드는 잘못이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요 진짜 왕으로 모셔서 우리가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제 오시면은 우리와 만남이 있고 잘못한 데 대한 책임은 조금 추궁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나중에 치매가 되셨잖아요. 치매가 되셔서 어려운 경험을 하고 계셨는데 장로님이 가도 예수 믿어야 돼요. 장로님인지 모르고 자기 교회 교인인지 몰라요. 아는 건 자기 부인만 아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니 그분이 왜 치매가 돼야 되나요? 그분이 그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올 때 잘못한 것들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신사참배가 문제가 있었고 피난 나올 때 잘못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결론은 이 설교에 나올 일이 아닌데 나오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해결하라 그러시는구나. 죄값을 받고 오라 그러시나 보다. 죄를 제하게 하시고 오게 하시나 보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결론들이 도달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믿음 좋은 저분에게 저렇게 하실까? 이렇게 하실까?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의 잘못을 이 땅에서 틀고 오게 하시기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또한 강한 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능력이 내가 연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는 것 같이.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계시니까.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만왕의 왕이 계시니까. 만주의 주가 계시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연약한 자야. 아주 연약한 자고 몸도 마음도 힘이 없고 힘들어. 나 아주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어. 연약한 중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여러분 강한 자인 줄 아세요.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연약함을 붙들어 주소서. 당신의 피를 나에게서 보소서. 나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니 나를 부려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또 주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베푸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통령과 왕들을 50명을 몰아놓고 나만 비교해도 저들은 나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다 지옥 갈 자들이지만은 100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주님을 영접하면 되죠.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했고 왕의 자녀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왕의 자녀로 사는 자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왕의 길을 여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친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가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면 왕의 길을 여는 자요, 구부러진 길을 펴는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왕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의 그 분량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나는 왕의 자녀다. 왕의 자녀다. 나는 왕의 자녀다. 왕의 자녀다. 나는 왕의 자녀다. 왕의 자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왕의 자녀이십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자녀답게 사시길 바랍니다.